빌레몬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아멘. 이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성도들 간의 관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지향해야 될 목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같이 참여하는 동역자. 이것은 또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이것은 또한 이 서로 이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동역자,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역자라고 할 때도 그냥 단순히 같이 일을 하는 동역자를 넘어서 말 그대로 파트너로서 그렇게 그런 자리에 이를 때 우리가 그것이 이제 신앙 성장의 서 가장 성숙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동역자와 관련해서 나눌 때에 뭐 예를 들면 변호사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이제 파트너 변호사가 되면은 가장 이렇게 그 로펌에서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 성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말 그대로 이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복음의 일에서 해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파트너가 돼야 돼요. 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이제 그런 파트너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단순한 뭐 하나님의 자녀,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와 같은 자로 불러주신 것도 큰 영광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파트너로, 또한 예수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동역자는 1절의 동역자라는 말과 달리 뭐 다른 번역에서 동지 또는 친구 뭐 이런 이제 의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제자들을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로 불러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뭐 단순히 이렇게 같이 함께 즐기는 친구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은, 그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내 벗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벗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것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러한 말 그대로 동지가 된다는 거예요. 동지라는 게 뭡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래서 뜻을 같이 해서 같이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을 동지라고 하죠. 이게 말 그대로 이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마음의 뜻이 맞는 뭔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단순히 뭐 친구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뭐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이
노는 것을 넘어서 같이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 사실은 이 친구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마음이 맞아야 이제 친구가 되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또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마음이 정말 맞아서 이렇게 그렇게 예, 서로 이렇게 손발을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관계는 사실 일반적인 친구 관계보다 더 이렇게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지가 돼야 됩니다.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동지가 돼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뜻이 통하는데 이게 그냥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뭐 내 몸에서 보면 내 몸에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뭐 머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 내가 손과 발 그것에 따라서 손과 발이 움직이고 또 내 몸의 모든 지체가 뭐 이렇게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것들이 뭐 말 그대로 서로 이렇게 손발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한 몸처럼 잘 움직이죠. 그게 바로 예,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이 동역자, 이 파트너, 이 동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이제 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응? 또 바울을 영접하기를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바울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예, 빌레몬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일컬어서 내 신복이다.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거 말 그대로 정말 생명을 같이 하는 그냥 몸이 아니라 생명을 같이 하는 그런 심장과도 같은 그런 존재다. 라고 하니까 뭐 빌레몬과 바울도 그런 동역자고 또한 오네시모와 바울도 그런 이제 파트너죠.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이 바울을 맞이할 때 오네시모를 당연히 바울의 심장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바울의 심장을 받으면은 당연히 바울처럼 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바울이 단순히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또 복음을 위해서 말 그대로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에 이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예, 네가 나를 그렇게 파트너로 생각하면은 오네시모도 그래서 우리가 다 서로 파트너로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 믿음의 교제라고 할 때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렇게 파트너로서 그렇게 같이 참여하는 자리에 이를 때 우리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파트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렇게 또 서로가 말 그대로 파트너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손과 발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할 때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또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으니까 이 바울을 맞이할 때 뭡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파트너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형상이라는 모양이라는 개념은 고대 근동에서 이제 이 왕을 대리하는 그런 의미로서 왕의 그 통치 권한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이제 동상을 세운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동상을 통해서 이제 왕의 권위가 그곳에도 미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앞에서도 뭐 계속 비슷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뭐 사신이라는 말 개념 또 그래서 이 동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17절에 파트너로서의 동역자도 이제 그런 의미. 예.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러한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 뭐 로펌에서 대표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가 되면은 영광으로 아는데 그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러한 파트너가 된다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오네시모를 바울을 영접하듯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러면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과 같은 그런 위치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빌레몬의 스승이기 때문에 바울을 영접하듯이 하라라는 것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기 선생님을 맞이하는 거죠.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어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준 가장 귀한 자기의 생명의 은인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라. 어떻게 보면은 오네시모에게는 최상의 영광이죠. 그죠? 이게 단순한 종이상 사랑받는 형제를 넘어서 오히려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에게 사실은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빚진 자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오네시모를 바울 영접하듯이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을 졌는데 잘못해서 이제 빚을 졌는데 이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레몬이 바울에게 사실은 영적으로 그 은혜에 빚짓는데 정말 자기의 은인으로서 정말 자기가 빚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거죠. 완전히 이게 이제 원래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여기서는 완전히 다 해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결국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결국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가 말 그대로 빚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다. 그런 뭐 재산상의 손해나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바울에 감사하고 바울에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또 이제 바울과 사실 말 같은 일을 하는 파트너인 것처럼 그렇게 오네시모를 맞아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오네시모에게 최고의 영광을 그러한 타이틀을 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바로 바울을 통해서 이제 결국 오네시모가 그런 빌레몬에게 그런 이제 바울의 파트너로서 또 빌레몬의 파트너로서 그렇게 이제 바울이 세워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뭐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이제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은 이제는 무엇이 내 영광인가? 하나님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의 칭호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은 내 벗이 아니냐. 그보다 더 큰 영광의 칭호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가장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신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모세도 뭐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했다. 친구처럼.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겨주시다. 그게 뭡니까? 모세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그 뜻을 알고 그것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을 받는 대신에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쉽게 말하면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파트너예요. 오늘 17절에서 말하는 이 파트너.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결국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래서 정말 내가 가장 우리가 인간으로서 정말 가장 큰 영광의 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그런 파트너 동지 뜻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파트너로 불러주신 것.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게 가장 큰 영광의 자리라는 거죠. 그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또 빌레몬을 늘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런 영광으로 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 영광에 따라 살 것이냐, 진정한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그런 영광을 사모하면서 내가 말 그대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동역자 파트너의 개념이죠. 그래야지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인생.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파트너가 될 때, 또 우리들도 성도들도 주님과 같은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우리들도 성도들끼리도 서로 같이 파트너, 동역자가 동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를 통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